2장 19절부터 22절 본문을 통해 교회는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무엇이라고 설교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어렵게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고 또 막대기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 인간이다. 혼자는 설 수 없다. 이게 사람 인자다. 그런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동체란 파리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희 집에 요즘 파리가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는지, 어디 구멍이 뚫렸는지 아니면 무슨 화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리가 많습니다. 아내가 파리가 많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두 마리 잡다가 그냥 귀찮아서 늘 사무실로 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장보러 갔고 제가 이렇게 컵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파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리를 몇 마리나 잡았을 것 같습니까? 20마리를 잡았습니다. 밖에 포치에서도 좀 잡고 집에서도 잡고 그랬는데 그 파리를 파리채로 잡은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가 무슨 이렇게 판판한 면에 앉아야 파리채로 때리는데 주로 그 화분의 이 그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으니 그거는 때려도 죽지가 않죠. 옆으로 가서 이렇게 탁 잡는데 거의 95% 적중률로 20마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파리를 잡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한 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뭔가 파리를 잡아주는 것이다. 공동체란 서로 힘을 모아 파리를 잡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로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 성도들이 하다가 한 가지만 맡겼습니다. 잔디 깎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하다가 이제 밖에 업체에 맡겨서 깎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청소, 또 밥 만드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다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빗자루를 한번 잡아보는 거, 또 식사할 때 누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간 자리에 마시던 물컵이나 커피잔을 놓지 않는 것도 교회를 공동체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는 것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광주가 몇백만 되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광역시가 됐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인구가 몇십만 밖에 되지 않았고 또 개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있었죠. 그래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저 이모네가 있었고 또 버스를 타고 5분만 가면 저희 외삼촌 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할까요? 식사하면서 반주 한잔 하시고 또 그리고 나면 화투를 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술 한 잔씩 하시고 끝나면 또 화투 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또 이모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또는 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이를 키울 때 임신했을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수유는 어떻게 하는지, 100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또 갱년기가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대화를 하고 조언을 하고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광주가 지금 돌아가 보면 아파트 단지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런 집, 누가 집에 옆집에 생일이면 떡을 나누던 그런 풍경은 다 없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Hey Siri 이러면 아이폰이 띠리릭 하고 무슨 일입니까 하면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줍니다.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어느 날 이 설교 강단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겁니다. 수많은 명설교를 모아서 이 교회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해줄 때 야,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네. 그런 날이 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갈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쓰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큰 그림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개인적으로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말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완성하는 데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천국을 피안화, 개인화한 것이 천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안이란 뭐냐면 저세상, 저승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세상으로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가지고 천국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중에 제일 설명하기 힘든 것이 이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몇 인격이십니까? 세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세 인격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었다.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냐?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른 존재가 누구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경험해 봐서 잘 알죠. 남자와 여자가 가장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떤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셨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 최고의 명령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이루기 가장 힘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니까 한번 같이 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몇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를 만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그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년에 동경에서 뭐가 열립니까? 잘하시네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2020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철인 3종 경기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날 온도가 30도. 그러니까 미국 온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90 몇 도 정도 되는데
더 힘든 것은 습도가 80%였어요. 얼마나 찌겠습니까? 근데 철인 3종 경기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달리기, 수영, 사이클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십 킬로를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등과 2등이 너무나 기쁜데 그 근소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등이 2등을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1등과 2등을 온다.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1, 2위를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면 실격 처리가 되는데 그들이 그 규칙을 몰랐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더운 날, 그 습한 날 1, 2등으로 왔는데 실격 처리되고 3등이 어부지리로 1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2등이 넘어지든 피를 흘리든 뭐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까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원수까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공동체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성 하나됨이 그걸 모델로 해서 남자 여자를 지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인간들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몇 명이 모여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지 네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시작과 출발점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만 그 과정과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갈등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내 자식 같더니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잘 돼 보이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뭐 어떤 면에서 잘 되든지 그것은 올바른 관계로 가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0년, 20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 다투고 등을 돌리고 헤어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년을 그 사람과 함께 했지만 한 번도 손잡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대화인데, 그 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대화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12장 21절 우리 함께 2장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랬는데, 이 건물은 여러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기둥, 석가래, 지붕, 바닥, 마루 뭐 이런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된다고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나는 당신과 연결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서로 연결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렐론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잘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 그러죠. 또 자녀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라고 말하죠. 아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일처다부제가 아닌 이상 우리 아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라는 단어를 거기에 거리낌 없이 쓰고 그 말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한테 너무 친숙한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의 이름은 성이 먼저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성이 먼저 나와요. 왜 그렇죠? 내가 누구 집안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 이름은 성이 먼저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회사 이름을 먼저 소개할까요?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할까요? 나는 어디 전자에 근무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만나도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I am Sam. 그리고 뭐 I'm working for 어디 회사, 뭐 컴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 우리라는 것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정신이 바로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이 있죠.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옮기기 힘든 단어가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 그런 인격체의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이라는 단어예요. 정이라는 단어는 love도 아니고 mercy도 아니고 뭐 어떤 단어도 표시할 수 없는 게 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뭔가의 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우리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공동체 의식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패거리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패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짓고 있는 이 모임이 다른 모임에 대해서 배타적이냐,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모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패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1절의 서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 서로라는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 그러니까 마음이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말로 연결이 되고, 말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마음으로 용납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보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팠어요. 손을 대는 데마다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옛날에는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팠는데 온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몸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더니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이 아픈 거예요. 손이. 그래서 손으로 여기를 대보면 또 아프고, 손으로 무릎을 대니 또 아프고, 손이 이렇게 다쳐서 있는 건데 그것이 손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를 잘 구별을 못한 거예요. 아픈 손으로 대면 뭐든지 아픈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보면 들보가 없는 사람도 다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빼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야 내가 서로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건가 가장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의 죄를 들춰내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험담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까?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 건축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참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에펠탑입니다. 근데 그 에펠탑을 짓는데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는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에서 밀어붙여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많은 관광객이 올 거다. 실제로 많이 왔죠. 그래서 에펠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거기 와서 이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에펠탑을 짓는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다 짓고 나니까 날마다 여기 와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모파상이 무엇이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내가 프랑스 파리 어디를 가든지 이놈의 에펠탑이 보이는데 내가 에펠탑 안에 들어오면 에펠탑이 안 보인다. 근데 이 에펠탑을 보기 싫어서 날마다 여기 들어와서 작품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하나의 맥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사람의 그룹을 비판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를 비판만 하고 있을 때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겁니까? 공동체 밖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허물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쳐갈까 하는 그러한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밖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말만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 밖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말만 하는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10번을 다잡고 20번을 다잡아도 말 한마디를 주님의 뜻과 거리를 멀게 하면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까? 행동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 명령합니까? 종노릇입니다. 이것은 고상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맥에서 보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자리와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사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질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 노릇을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제가 그 역할을 가장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종처럼 행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하는 것 같으면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충고해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무엇라도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잔디 깎는 것을 밖에 맡겨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마 잔디 깎는데 좀 서투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이 잔디를 깎으면 이게 다 뿜어져 나가면 그게 잔디밭 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다 뿜어져 나가게 해놨습니다. 혹시 올라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앞에만 대강 이렇게 쓸어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또 쓸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수십 배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래끼리의 그 크리스찬 청소년 또래끼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거나 전문적인 교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함께 사역자를 세워서 그 교육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저희는 유스그룹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그런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홈리스를 혼자 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뉴욕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뉴욕에 오래 사신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홈리스들한테 뭐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결국 드럭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한인 장로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홈리스들을 돕는다고 하면 팀을 짜고 만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이나 여전도회나 선교 부원들이나 교대로 나가서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기관과 연합해서 그 홈리스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공동체처럼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매우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1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랭캐스터 주변에 아미시들이 많죠. 저는 거기만 아미시들이 산 줄 알았는데 북쪽에 가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조금씩 흩어져서 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미시 교도들은 턱에 끈을 묶는 보닛 모자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동차와 전화나 전기나 컴퓨터 등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말이나 마차를 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미시라고 부르는데 아미시들은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잉글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미시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더치를 사용합니다. 영어하고 독일어가 섞인 그런 더치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기도문은 다 독일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아미시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미시가 누군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한 사건이 그 아미시의 존재를 전 미국에, 아니 세계 여러 곳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아미시 마을에 이 한 백인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26명이 전교생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쐈는데 5명의 학생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총기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지 온 미국이 충격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일부 아미시들은 그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그 범인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남편이 이런 일을 해서 잡혔는데 놀라지 말라고, 당신 남편이 감옥에 가서도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범인의 총격에 의해서 숨진 초등학교 여학생의 부모는 그 가족을, 범인의 가족을 장례식에 초대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용서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 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활만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는 2001년에 이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 그들을 용서하는 선언을 그곳에 했더라면 얼마나 미국이 더 멋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칼럼에서는 그 아미시들의 정신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성경 구절을 실천했다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함께 같은 것을 먹고 함께 같은 교동문을 나누고 함께 같은 말씀을 돌아가면서 설교자를 세우면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고랜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 BMW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일반 BMW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멋있었고 색깔도 다채로웠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 BMW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그 레고 한 조각 한 조각은 별로 별품 없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지만 그 만들어 놓은 BMW 가격이 실제 자동차 BMW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부모를 떠나오고 형제를 떠나와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더 결속력 있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를 한 번쯤은 더 와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민 생활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즈니스가 정말 힘들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결말은 내가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섬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